찬송 109장을 하겠습니다. 109장 오늘 성탄 예배로 같이 드리니까 109장 찬송을 찬송가가 옆에 보시면은 제이 모라는 이름이 있고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18년 되어 있습니다. 1818년 약 202년 200년 전에 지어진 찬송이죠. 이 찬송가의 배경은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라고 하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제이 모라고 하고 1818년 적혀 있는데 이 제이 모는 신부입니다. 성탄절이 앞에 있는데 이 성당에 오르간이 고장이 났어요. 수리공에게 연락을 했지만 시골 마을까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는 해야 되는데 오르간은 고장이 나고 할 수 없이 이 모 신부는 급하게 직접 찬송가를 만들게 됐어요. 이분이 시라고는 써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드린 후에 펜을 잡았을 때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베들레헴 외양간이 떠올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외양간의 전경을 떠올리면서 작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오르가니스트, 이 사람은 음악 교사였어. 음악 교사에게 작곡을 부탁을 했어. 그래서 오늘 여기 찬송가 보면 오른쪽에 전승 오른쪽에 보면은 FX 그룹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사람이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게 작사 작곡한 이 찬송을 가지고 오 신부가 기타를 치면서 음악 교사는 베이스를 이렇게 맡아서 성공적으로 이브 행사를 마쳤습니다. 성탄이 지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없고 잊혀졌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한참 후에 고장난 오르간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공이 온 거예요. 이 수리공이 그 성탄 이브에 있었던 이야기를 수리하면서 듣게 되었고 그때 불렀던 노래를 알게 되었어요. 그 수리공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름이 칼 마울라흐라고 하는 이 수리공인데 이 모어가 지은 이 1818년 200년 전에 지은 이 찬송가 이 노래를 수리공이 외부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잊혀질 뻔했던 이 찬송가를 그 수리공이 전파를 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이 찬송가를 은혜롭게 감명 있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외양간의 전경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이 찬송,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을 우리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펼쳐주시면은 누가복음 2장은 성탄절에 사람들 목사들이 많이 설교하는 사랑받는 본문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1장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면은 누가복음 2장은 사랑받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꾸밈없이 사실적으로 그대로 세계의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 1절로 7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고 2장 1절에 그때에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네. 이 사람은 로마 황제 1대 황제입니다. 본명이 뭐냐 하면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계 역사에서 삼부정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삼부정치를 끝을 내고 이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주전 27년에 그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새로운 칭호를 주었는데 그게 오늘 여기 아구스토라는, 바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이렇게 수여했어요. 그러면 이 아구스토라는 뜻은 뭐냐 하면 숭고한 자, 고귀한 자라는 어떤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하면은 이 로마의 1대 황제로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디베료가 나오죠. 이 사람은 아구스도 뒤를 이은 2대 황제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이렇게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나실 때 그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유대 땅 그 주변을 다스렸던 총독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제가 나오고 총독 이름이 나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탄생의 확실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1절에 천하에 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황제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예수님 탄생 연대를 확실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2000년 전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처럼 뭐 한 해 안에 뭐 몇 개월 안에 일을 마무리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니까 교통도 불편하지요. 교통체제도 없죠. 통신이나 행정체계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한번 내리면 몇 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과 그 달 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 달라요. 연도와 예수님 탄생의 연도, 이 명령한 연도 일자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었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어디에 탄생했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지금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인데 호적하러 고향으로 갑니다. 황제가 지금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뭐냐 하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인두세,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주민세입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도 족속이므로 자, 여기 4절에 보시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무슨 누구의 동네?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고 룻기를 보았고 사사기 후반부터는 베들레헴이 중심 무대였어요. 룻기에서 그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 여자 룻이 이 베들레헴에 왔잖아. 베들레헴에 와서 룻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했죠. 그래서 누구를 낳아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어느 족속입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요셉을 따라 호적을 하러 가는데 이미 마리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잉태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41절 42절에서는 마리아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장 42절에 당신이 여자 중에서 당신이 복이 있고 당신의 태에 아이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이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직감하고 축복을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당시의 교통수단은 나귀였어요. 그런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간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3일 길을 가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절에 약혼한 마리아라고 했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은 요셉과 마리아는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법에서는 이 여자가 호적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 호적하러 갑니다.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갑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니까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자가 임신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면 동네 난리 납니다.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상태단 말이에요. 요셉이 홀로 마리아를 두고 호적하러 가면은 나쁜 소문 때문에 홀로 두고 떠나기가 마음에 걸려서 함께 갔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기 700년 전,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뭐냐? 탁 찍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면 성경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선지자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황제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신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을 움직여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고,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책이고 하나님도 정확하신 분입니다. 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됐죠.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여기 6절 7절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강보는 우리말로 하면 포대기예요. 포대기로 싸서, 구유는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밥통입니다. 마리아는 따뜻한 방에서 아기 예수를 해산하지 못하고 외양간에서 해산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여관이 많은 이었을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아무리 먼저 와서 방을 잡았다 해도 해산할 여자, 배부른 여자가 지금 해산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방을 먼저 잡았다 할지라도 양보해 주는 것이 인간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다윗집 족속들이 자기 가문의 여자가 배부른 여자가 왔는데도 자기가 방을 먼저 잡았다고 기독권을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그 높은 하늘나라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문전박대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8절로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은 몰랐어요. 천사들이 누구에게 예수 탄생을 알렸습니까?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예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 그러면 우리는 순수한 사람으로, 단순한 사람처럼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양을 그렇게 맡아서 밤에도 그 고용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은 목자는 믿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의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예배하는 장소 성전에도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목자들, 양의 배설물과 함께 한다고 해서 불경하다 더럽다고 해서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게 목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최초의 예수 탄생을 알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무서워하지 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에게 준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11절에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구주의 탄생입니다. 여기에서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마음이 하나님 누구를?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주시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시는 이 구약의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탄생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 구주는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를 어디서 만날 것이며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뭘 보고 구원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 손바닥에 이마에 예수라고 글이 쓰여 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면류관을 썩어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표식이 뭡니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표적이 뭡니까?
강고에 쌓여서 그 여물통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예표로, 표식으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들은 목자는요, 1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 빨리 갔어요.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자마자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 양은 누가 지킬 것일까? 양은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고 가면 어떨까?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양을 두고 아기 예수를 찾아갈 때 목자들이 양은 누가 지키느냐 서로 다투고 염려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 설교 한 시간에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폰 보면서 또 폰 들고 쫓아나가서 예배 시간에 또 전화하고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해요. 목자들은 다 맡겨버렸어요. 양을 그대로 두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목자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가서 천사들이 전한 이야기를 그 예수 주 마리아와 요셉과 그 사람들 있는 가운데 전하게 될 때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어요. 마리아는 19절에서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여기 보물처럼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설교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느냐, 몇 년도에 태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셨느냐 말이지. 11절로 가겠습니다. 2장 1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니라. 구주가 났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외양간에 짐승들이 먹고 자고 그곳에서 똥을 싸고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이 외양간이.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 비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외양간에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처럼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외양간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깨끗한 곳이 외양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짐승들의 외양간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오물 속에서 뒹구는 외양간보다 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살잖아. 아파트 위층에 똥 오줌 다 싸고 있어. 우리는 그 밑에 살고 있잖아. 전혀 인간답지 않는 인간을 가리켜서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세상 보세요. 인간다운 인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 있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삽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 여러분, 짐승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짐승은 본능에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지능은 월등하지만은요, 욕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한번 보세요.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 사는 사자 보았습니까? 호랑이 보았습니까? 배부르면 앞에 토끼가 뛰어가도 안 잡아먹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영적인 상실한 인간 인생은요, 짐승보다도 더 탐욕적이고 어떤 동물보다도 더 내복하고 어떤 맹수보다 더 사나운 것이, 잔인한 것이 인간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자기 방을 양보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요양간에서 태어나자 포대기에 쌓여서 영을통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인생은 B와 D라고 했어요. B는 birth라고 하는 출생이고 D는 death라고 하는 죽음이에요. 인간은 뭐냐? B에서 D라고 했어요. 그런데 B와 D 사이에 뭐가 빠졌습니까? C가 빠졌어요. B, C, D. 출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C가 있어요. C는 크라이스트,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참 무서운 게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칼럼니스트가 한 인간을 향하여 십자가에 예수라고 했어요.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짓을 성탄절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국회에도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교인이 있고 이 나라 행정부에도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표적. 인생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불은 영원히 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천사들이 예수 탄생을 목자에게 전하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목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저와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떠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회양간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목자들이 돌아갑니다. 뭐하고 돌아갔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찬송합니다. 천사도 목자도 뭐하며 돌아갔어요?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을, 땅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워.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나 구원이 있고 아무에게나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도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새해 또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8장 하겠습니다.